기도 올리겠습니다. 가장 사랑스럽고 진실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사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서 참으로 자손만대의 영향력이 되는 그런 말씀, 참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3주 전에 제가 네팔 갔다 와서 네팔의 어린아이들을 보고 이 말씀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사시는 그런 가정을 보니까 무슨 꿈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대대로 아마 몇 천년 동안 살던 그런 삶을 계속 그대로 사시는 것 같았어요. 참 감사한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 그 기아대책에서 산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짓고 거기다가 학생들에게 한 80명씩, 어떤 데는 한 100명, 150명, 아이들은 많아서 그렇게 많이 있어서 거기서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려느냐.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고, 또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게 문득 떠오르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은 그 왕이 원하는 그런 그 꿈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뜻하신 꿈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특별히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죠. 저도 우리 아버님이 약주만 다수시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커서 대통령이 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커서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졸업 맞고 중학교도 안 보내시더라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꿈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돈 버는 것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시고, 나를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제 오늘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목회가 35년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의 그 꿈은, 또 우리 자녀들의 꿈을 어떻게 꾸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런 꿈 같은 그런 꿈을 우리도 꾸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 20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나이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또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니리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들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런 꿈을 꾸고 살지는 않았는지, 밑도 끝도 없이 잘 되기를, 마치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는 커서 대통령 되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꿈을 꾸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그런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화려한 그런 꿈이 나타나서 참으로 야, 이제는 참 너무 귀하다. 이 보면은 오늘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또 큰 일을 감당하고 우러러볼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계에서도 참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일, 극복하는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뒤에는 여러 가지 곤모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만한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참 존경할 만했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런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 보는 데에게 화려하고 아주 남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하고 또 아주 만족하다 할 만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게 우리들에게 귀한 것인가?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23절부터 보면은 왕이 보내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서 둬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니이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화려했던 왕이 그 나무가 베어져 버리고 그 그루터기가 남았는데 쇠사슬로 동이고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또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사실 민족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우리 조상에서부터 내려왔던 또 내 자신이 여러 가지 화려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그 뒤에 숨겨진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이 죄악상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개개인이 생각해 볼 때에도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죄악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고 그 그루터기를 베어버려서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그런 큰 아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의 가정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이 원래는 아주 진사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골원에 딸을 데려와서 참 풍요롭게 살았는데 우리 증주 할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시켰는지 며느리가 그만 우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셨어요. 우리 큰 할머니가 골원의 딸인데 그러니까 골원이 그때는 월이면 얼마나 세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 할아버지를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서 20년 동안을 방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할아버지들은 다 도망가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8살이었었는데 도망가서 그래가지고 진사집에 도망가서 20살 때까지 거기서 얹혀서 살면서 우리 할머니는 9살 때 할아버지 20살 잡섰을 때 시집을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며느리 학대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시고 우리 아버님 낳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런 엄청난 환련과 고통과 또 이 민족적으로 일제 침략 속에서 6.25 전쟁 속에서 또는 남양군도 갔다 오시면서 그러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니까 나날이 술로 살아셨어요. 그리고 집에 오시기만 하면은 막 술 잡수시고 술 주정하시고 가정이 그냥 엉망이 되고 이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우리 조상을 완전히 우리 자손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오늘날 내가 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은 이처럼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그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를 붙드시고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훈련시키고 야곱을 훈련시키고 요셉을 훈련시켜서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지.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잘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내가 그루터기 되게 하시고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7대에 이르기까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었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훈련시켜서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훈련시켜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를 모리아산에 드리는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계의 영향력이 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낮추시다 드디어 복을 주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효대학에 다닙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은 또 우리 효대학에서 저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 우리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또 특별히 그냥 다른 교회를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참석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네, 참 교수님 밑에서 제가 설교하려니까 덜덜 떨려요. 근데 이 효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 집안에서 효가 나오는 거예요. 효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중은 제 머리 못 깎아도 우리는 제 머리 깎아야 돼요. 내 자식은 내가 가르쳐줘야 돼요. 남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효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갈고 닦고 참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아주 이것이 생활화되어서 배운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어서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의 삶을 훈련받을 때에 가진 낮은 자세로 훈련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진 낮은 자세로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는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몸이 교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몸된 공동체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병이 확 나았다, 무슨 아들이 뭘 잘 됐다,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냥 무성하게 자라서 잎이 크고 열매가 맺어서 새들이 깃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기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철로 묶어버리고 소처럼 가정 나사로 풀을 뜯어먹고 거기서 7배가 지나기까지 훈련받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훈련시켜 주시는지. 내가 조금 삐뚤어질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견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응원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 잘 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게 하시고, 내 연약한 것에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이럴 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켜줘요. 이제는 20절 여러분,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의를 행하라. 개인적인 의가 아니고 공동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었는데 가장 귀한 것은 가정을 허락해 주었어요. 뭘 허락해 주었어요? 가정을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교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또 민족의, 나라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어요.
이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날 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내 사정 알아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알아주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주고, 남편은 아내를 알아주고, 자식은 부모를 알아주고, 부모는 자식을 알아주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여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다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아주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고,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어요. 사실 이 교회의 공동체 파헤쳐보면은 이 교회의 공동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질이 다 각각이고, 남녀가 각각이고, 지식이 각각이고, 삶의 모든 과거가 각각이고, 하나 이게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각각이에요.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얼마나 신묘망적한지 몰라요. 어제도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기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신기한 일이라고. 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참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또는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동체 생활 속에 서로 어울리고 함께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참 모든하고 상처도 받고 찔림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속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면서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으로 무장받고, 할렐루야.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도 아니고 바벨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을 참 아름답게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 보면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만큼 내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용서의 아름다운 용서가 바탕이 되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효대학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것이 참으로 이 효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자식이 무조건 그냥 부모에게 효하는 것.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죽어가는 부모님 앞에 피를 잡숫게 해가지고 살려내면 그게 효고, 제가 한 5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연기군에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더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장단지 살을 벼가지고 고기를 해줬다고 그래서 신문에 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효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그게 과연 부모님이 원하는 겁니까? 부모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희생이 부모님 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효 같지만은 사실은 효가 아닙니다. 사실은 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효인 줄 알고 그런 것만 효 표창을 받고 진짜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효는 그냥 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효는 힘든 것, 지겨운 것, 따분한 것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효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효겠지만은 더 귀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 효하는 것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효입니다. 그래서 효는 가정이 행복한 것이 효입니다. 가정의 공동체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효의 바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효는 무조건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만 가르쳐줘서 오늘날은 효가 따분한 효가 되어버렸어요. 힘든 효가 되었어요. 효는 따분한 효가 아닙니다. 힘든 효가 아닙니다. 효는 아름다운 것이고 효는 행복한 것이고 효는 살만한 것이고 효는 기쁜 것이고 효는 참으로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효입니다. 그래서 효의 패러다임이 바꿔진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위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이 본을 우리들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으로 가장 살만한 것으로 이게 인간의 본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의를 이루는 데에 개인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갈고 닦으며 둥글어서 무나지 않고 둥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훈련받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이 그 위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하고 심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때에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해라.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눈먼 자가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참 메시아다 하고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참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고 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해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함께 해야 됩니다. 내 부모처럼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은 북한에서 일사후대 때 내려오셔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삼촌이 계셨어요. 삼촌이 그야말로 참 사람답지 못합니다. 얼마나 개팍하고 싸움하기를 잘하고 성질 부리기를 잘하고 그래서 가정생활을 못해요.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이 다 빠져 버리고 굴속에서 혼자 살아도 나중에는 아주 거지가 되어서 그래서 조카네 집에 와서 목사인데도 와서 막 땡깡을 부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삼촌을 끝까지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고기 사드리고 제가 이제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가봐 굴속에 갔다 이제 찾아가서 따라드리고 가고 나중에 갔더니 이제 안 계시더라고요. 도저히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의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부모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은퇴하셨어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이 초계장 하시던 분 그런 분들은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들을 오시라고 하고 모셔가지고 선물 드리고 사흘이 멀다 하고 오셔가서 밥 사드리고 끝까지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녀들이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한 달에 구제하는 것이 한 500만 원쯤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목사님 앞에 용돈 드려서 구제하라고 드린 것이 한 달에 800만 원씩 드렸다고 그래요. 그럼 가지고 고아원에 가고 양로원에 가고 개척교회 가고 어려운 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얼마나 돌아가실 때까지 바쁘게 사셨는지 몰라요. 참 어떻습니까? 이게 인생 살맛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을 끝까지 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나도 그 일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곤 하는데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둔한 것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을 경영하고 창피를 당하고 또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큰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뭐 판사가 되고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그리고 돈 많은 사장이 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것보다는 가장 작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것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영향력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에 우리 고장에 아니 세계에 미칠 수 있게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꾼 것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 줄 알고 허황된 꿈 꾸지 말고 가장 진실된 꿈을 가지고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일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서 저는 얼마나 어머니 돌아가셔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한스러운지 석 달 동안 울었어요. 제가 얼른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이 아파서 석 달 동안을 제가 울었어요. 우리는 내 가정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가난한 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이제는 허황된 꿈이 아니고 구루터기가 되어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립시다. 아까 드린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또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들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 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
환란이 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결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에 지키 갖고 밀으라고 떠난 자들 구루터기를 남겨주시어서 주님 저들을 말씀 안에 아름답게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훈련받을 때에 아프다고 또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잘못했으면서도 뻔뻔하게 원망스러울 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알차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만 알아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참으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알아주고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